92년도니까 30년 전이죠. 92년도에 제가 침신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1일이 졸업식인 걸 제가 기억합니다. 22일 날, 제가 결혼하고, 거의 뭐 신혼여행 겸, 뭐 하여튼, 그래서 92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단기 선교사로, 부부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찬양사역, 청년사역을 그곳에서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95년도에는 다시 선교사, 장기 선교사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갔으니까 제 뭐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제 30년이니까 절반 이상을 이렇게 사역지에서 보내게 됐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긴 시간을 긴 기간을 사역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항상 뭐 간증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못된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저는 그렇게 뭐 겉모습이 아니고 그냥 잘나지 않은 그런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를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습니다. 2018년 이제 박영철 목사님 오셨을 때는 사실 저희들의 사역이 막 피크를 달리던 때였어요. 사역이 너무 잘 되던 때였고, 제가 10년 동안 한국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1년에 80명씩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한국어를.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왔고, 중앙아시아 전체 저희 침례교회 청소년들을 모아서 500명씩 모아서 그 집회도 주관하고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또 목사님 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해서 그 책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던 때인데, 또 그렇게 그전에는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헌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2019년은 1년 내내 곧바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1년 동안 또 병을 또 치료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내 몸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선교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고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책을 번역 출판해서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한테, 현지 목회자들이 한 30여 명 되거든요. 단독 목회하는 사역자들한테 다 전하고, 또 그 책으로 좀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그 내용으로 설교하게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1:1 양육할 때 필독서로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새신자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사역자들, 또 연합신학교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복음과 부활에 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을 쓰시고 또 러시아어로 번역하게 허락하신 목사님과 교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키르기즈 상황은 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처음 2개월 동안은 비상사태에서 경찰들이 거리도 지키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식료품만 사게 하고 그렇게 2달을 딱 하더니 금방 지치더라고요. 재정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다 풀어가지고 첫 해 저희 교인 50% 60%가 다 코로나에 걸렸고, 그 다음 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그 나머지 절반 그 걸리지 않았대. 그 교인들이 그렇게 아픈 걸 보니까 교인의 친척에 이렇게 보면은 키르기즈의 절반이 첫 해에 걸렸고 절반이 두 번째 해에 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뭐 거의 100%다. 코로나에 걸렸고, 최근에 저희가 여기 있는, 나온 기간에 이제 12월 중순경부터 이제 목감기가 심하게 이제, 와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오미크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걸렸던 성도님들도 다시 코로나에 걸려서 그 오미크론은 폐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하고 이제 기침만 하고 머리 두통 좀 있다고 하고 일주일 약 먹고 쉬면은 낫는 거로 이제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2회 동안 걸리지 않았던 분들도 다시 걸렸고 또 백신까지 맞고 다시 들어갔던 분들도 오미크론 다 걸려서 어렵지 않게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좀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다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기르기 전엔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천연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쪽에 뭐 중국 백신하고 러시아 백신이 있지만 거의 맞지는 않더라고요. 맞지 않고 그냥 천연 백신 맞고 저희 교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희도 작년에 델타가 유행했을 때 저희들도 여름에 우리 현지인 모임에 갔다가 제가 걸렸는데 저희도 부부가 같이 걸렸거든요. 제 아내는 또 항암까지 했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아내는 항암에 맷집이 있어서 생강도 씹어먹게 만들고 그렇게 저희들은 가글을 통해서 많이 그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상기도에 있을 때 바로 치료하면 되니까 소금, 소다, 요드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하고 물 많이 마시고 또 누워있으면 폐가 염증이 생기니까 운동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포비든 요드라는 이노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은 사실 그 포비든 요드 그거 하나만 저희도 지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바로 뿌리고 목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뿌리고 그러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프레이 하나로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이 나라에서 어렵게 이것들을 격리하다 보니까 기르기 전에 격리라는 게 없어요. 지금 들어가도 격리도 하지 않고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중교통 다 마스크 벗고 다녀요. 그래서 오미크론 다 걸려서 지금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집단 면역에 대해서 한국은 집단 면역이 아직 안 돼가지고 조금 길게 갈 것 같은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비든 요드 스프레이 갖고 다니시면서 쉽게 지나가요. 그 걸려도 금방 뿌리면은 뭐 2, 3일 만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 2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거든요. 이게 각을 해라. 그리고 생강에 꿀 타서 갈아서 그거 갖다 드려서 그거 드시게 하고 가지고 75세 되신 선교사님 부부도 어려움 가운데 아주 힘들었었는데 2주 정도 델타가 왔을 때 그것도 드시고 또 다시 회복되시고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선교제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미크론은 좀 센 목감기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그동안은 뭐 연합 집회, 큰 집회 중심으로 했는데 코로나니까 연합으로 집회를 못해서 저희들이 안식년 마치고 2년 전에 선교지에 갈 때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될 때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들이 나갔는데 가서 두 가지 사역을 제가 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첫째는 현지 목회자 강해 설교 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교회에 정착시키겠다. 그 두 가지를 2년 동안 했는데요. 우리 사역 현지 담임 목회자들, 우리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모아서 매주 월요일 날 만나서 설교 본문, 주일날 할 설교 본문 미리 읽고 다시 연구하고 서로가 나누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잡고 그래서 설교에 아웃라인을 잡아서 각자 자기들의 살에 붙여서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강해 설교 학교를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남쪽 지역도 매달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한 10년, 15년 현지 담임 목회를 하는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합도 되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작은 모임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청소년들 사역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사역하니까 대학생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제자 훈련 열심히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20여 명의 그 청소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자마자 청년들이 배운 게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배웠으니까 바로 아이들을 하나씩 잡고 1대1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어둠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어둠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을 또 가면은 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날이 밝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유대 시간으로 6시, 6시에서 9시까지, 그래서 지금의 정오부터 3시까지 그런 어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양과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그 어두운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어둠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로 주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런 해석은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주관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어둠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어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 어둠이 온 팔레스타인을 3시간 동안 덮은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냥 구름이 해를 가려서 대낮에 조금 어두운 것이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간섭하셨다는 것을 또 그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의도를 이 어둠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은 3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어둠으로 예수님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객관적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어둠으로 가려서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3시간 동안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리셨다는 것이 우리의 객관적인 또 객관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어둠은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어둠을 또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백부장이나 그의 군사들은 그들이 어둠을 체험했고, 또 지진도 체험했고, 바위가 터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3시가 소재 시간이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그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성도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나타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직접은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런 소식들을 또 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지진,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어둠과 지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상을 주었고 특히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그곳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표현, 자기 표현, 어떤 간섭으로 이 어둠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죄를 씌워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 고통받는 그것에 대한 분노로 어둠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좀 지혜롭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둠이라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그냥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속죄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어둠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걸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다는 그 사건에 대한 실증으로 어둠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민의 죄를 지셔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인이신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분노와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어둠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만민의 죄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진 자가 당연히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의 의의 만족에 해당하는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대신 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짊어지신 관계로 지옥을 덧붙인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 임함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구름 위에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율법, 십계명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만민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두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크게 노하고 화낼 때, 진노할 때 자녀들은 까무라칩니다. 그런데 이제 권세 있는 세계를 대통령이나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폭탄이 터져버리겠죠. 그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노와 분노의 양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둠으로 다 가려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를 분노의 눈으로, 진노의 눈으로 힐끗 쳐다봐도 저는 모든 세포가 그냥 먼지가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다 짊어지신 그 죄인이신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그 분노와 진노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완전히 그 상태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값을 내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금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죄의 값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벅차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슬퍼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하실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습을 그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면서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을 거닐고 계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두려워하실까? 아니 일반 신자들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두려워하실까? 예수님은 만민의 죄악, 만대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라도 그 3명의 제자라도 졸더라도 옆에 있으면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 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슬픔과 두려움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만민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의 순환을 다 받으셨지만 특별한 의미, 특수한 의미의 순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3시간의 어둠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너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언제 받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고통받았다는 그것만 믿었다고 해서 네 지옥 가는 것이 형벌이 어떻게 사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어둠으로 둘러싸인 3시간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거기다 쏟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걸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옥에 안 간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지옥 형벌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을 진노와 분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좀 특별합니다.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수치나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고통,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그것이 고통의 전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받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로마 황제 시대에 인초, 그래서 사람으로 만든 초, 그래서 기둥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 불로 타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찬양하면서 죽잖아요.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육체의 고통은 별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의 고통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분노,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은 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습니다. 성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셨고 부자관계로 계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능하고 영원한 분량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부자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하나로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부자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제 자식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시고 부자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의 어떤 신음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맨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일을 다 마쳤구나.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부자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둠 가운데 일어났던 바로 그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단순한 군인들은 야,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를 쫓았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가르침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여기를 굳게 지키십시오. 도둑질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할 겁니다. 사실 이들은 3시간 동안의 어둠과 지진, 바위가 터지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보고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으시고 어둠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증해주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또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클수록 부활의 믿음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겠다고, 또 교회 이름처럼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냥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지옥의 형벌을 그곳에서 다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또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것을 가리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신 그 대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또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또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주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더 커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